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죠.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수행원인 요한과 함께 이제 순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고 또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고 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쭉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요한이 그들과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몇몇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짧은 거리도 아니고 또 편리한 상황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 전하기 위하여 여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좀 같이 하던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많이 마음이 낙심도 하고 또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수행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가장 근거리에서 이렇게 돕고 협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가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긁어줬던 그 사람 마가 요한이 떠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멈추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별되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여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인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회당에 앉아서 그들에게 있을 때 15절에 보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당 예배에 참석한 그들에게 백성을 권면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만일 백성을 권면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회당에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 회당장들이 지금 바울이나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나바가 이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짧게는 5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그러한 일들, 마술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든지, 이러한 그들의 사역을 회당장들이 듣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회당장의 그 말 표현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그런 존중을 알 수 있어요. 조심성을 볼 수 있어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이라는 조건적인 제안을 해요. 명령형으로 말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회당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다르죠. 유대교와 기독교,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울에 대한 그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공손하게 요청을 한 거죠.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 그들에 대한 태도이겠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회당장들이 이런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태도가 우리 개개인들의 인격과 가치를 증명해 보여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 인격과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바나바가 저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또 공손하게 요청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을 때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대한 것이죠.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보통 회당에 앉아서 어떤 권면이나 설교를 할 때는 가만 앉아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면 바울의 그 열정이 또 그들 앞에서 한 번 온 기회에 대해서 정말 열성을 다해서 뭔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손짓했다 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알죠. 누구인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에 앉아있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선민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회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바울은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그 사람,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23절.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지금 회당에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좀 강한 펀치를 날립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회중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27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죠. 또 하나는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외우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삶의 실제가 돼야죠. 아는 것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돼야죠. 그런데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고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외우는 그 말씀조차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오늘 31절 말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애운다라고 하지만 삶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태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삶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두 번째는 사람에 함께하고 하지 않고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우선이다.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후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용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더 우선시하는가?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알미,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것은 다른 어떤 은혜, 은사,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정결치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죄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알미,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 현장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또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증거해 보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